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 122페이지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워졌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좀 허전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15장에 바로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딱 폈더니 누가복음 16장을 열어보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 앞뒤 내용이 모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15장, 16장은 이 누가복음 15, 16장은 다른 공간 복음에 나오지 않는 유독 누가복음에만 실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말씀도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어떤 비유라는 소개도 없이 1절에 데카이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16장을 열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청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전후 상황을 보면 아마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또 다른 제자들 바리새인들까지도 이야기를 듣는 청자에 속한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석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보다는 제한적인 해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당장에 쉽게 한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찾는다면 청지기 입장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참 물질과 돈에 대한 구절들이 부담스럽게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종종 돈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돈 이야기하면 참 할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누군가 얼마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생각지 않게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 라든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솔깃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노후를 위해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가 하고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과 땅을 소유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늘릴 것인가 이리저리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터입니다. 목사님, 내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집 장만 하나만을 위해서 반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주택 적금을 들고 내 집 장만의 꿈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란, 돈이란 많으면 많은 대로 잘 관리해야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기 위해 돈벌이에 애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과,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내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특히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원문 해석상으로 보면 이 부자는 상당한 부자이고 그 재산과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관리인 청지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주인에게 청지기가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해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청지기가 일을 잘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잘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이런 매우 근거 있는 보고가 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지기가 변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대 이스라엘의 청지기가 어떠해야 하는지 주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카토라는 장로가 당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청지기는 좋은 경영을 보여주어야 한다. 절기를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종들 사이에 생기는 다툼을 잘 해결해야 한다. 주인의 지시 없이는 누구와도 신용 관계를 확대하지 말고 주인이 빌려준 돈을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모르는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며 주인 몰래 무엇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직무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로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소유와 재물을 오이코노모스 잘 관리해야 하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이 됩니다. 기본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의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보기 좋게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실 경영의 책임을 안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추궁에 할 말이 없고 도의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두어야 합니다. 2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주인이 신뢰를 저버린 청지기에게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주인은 묻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파면 송고를 합니다. 빠여 해고당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완곡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던 일 계산 정리하고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참 무섭죠. 두렵습니다. 흔히 내일 나오지 마세요.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누구라도 당장에 일자리를 잃으면 참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못했긴 했는데 막상 해고당하면 이제 앞이 캄캄합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유 여기 아니면 내가 밥 못 먹고 사나 이렇게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에 청지기의 생각을 들려주고 계시죠. 그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일을 관두고 나오며 생각해보니 막노동도 참으로 힘든 일이고 길바닥에 나는 일도 체면으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 됩니다. 앞서 탕자 15장에서 탕자 이야기에 탕자가 돼지를 먹이다가 돼지를 치다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미래를 내다보고서 치밀하게 생각하는데 번쩍하고 불현듯 묘수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차 그렇지. 성경에 감탄사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쾌재를 부르죠. 4절 말씀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야겠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주인에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서 이제 그 빚증서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빚진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불려오면서 이 청지기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의아해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야? 혹시 빚 독촉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처음 왔던 이 빚진 사람이 자신의 빚을 탕감받자 금세 입소문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빚진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 가보니 청지기가 앞뒤도 없이 급합니다. 빨리 앉아봐라. 우리 주인에게 갚아야 할 게 얼마고 절반만 적어라 라고 다그칩니다. 당시에는 이 빚진 자들이 채무 어음이나 이 빚 증서는 채무 당사자가 얼마인지 직접 기록하고 빌려준 채권자 주인이나 혹은 청지기가 사인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불러서 얼마씩 빚 증서를 다시 그 사람에게 기록하라 하고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 채무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빨리 앉아라는 말도 없이 증서 갖고 얼마 써라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보게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나? 기름 100말 그럼 50이라 쓰게. 여보게 자네는 빨리 쓰게. 그래 얼마나 빚졌는가? 밀 100석요 그럼 80만 써 얼른. 그런데 기름 100말도 밀 100석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치 품삯에 이르는 약 1000데나리온 같은 그런 큰 돈과 이자들을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청지기직이 얼마나 남지 않고 이왕에 낭비했던 것 이제는 주인의 것이니 마음껏 하자라고 오늘날 말로 요즘 말로 빚진 자들에게 보험을 급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로 말입니다. 이왕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으니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더 가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정신이 번쩍 들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빚 증서를 위조하여 빚진 자들을 가까운 미래에 자신을 도와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영민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목적대로 주인에게 해고당한 뒤에는 이 사람들에게 등이라도 마음 편하게 비빌 수 있도록 후일을 도모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이야기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막판 뒤집기, 낭비의 위조까지 사문서 위조죄까지 더한 이 청지기를 주인이 나서서 지혜 있게 처신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칭찬했을까요? 도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각의 성경 학자들은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주인에게 덕을 끼쳤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명예와 덕을 돌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조금 너무 나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청지기의 기지로 말미암아 명예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를 맞아 자신의 앞날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고 민첩하게 약삭 빠르게 행동했으므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영민함과 지혜를 제한적으로 드러내고 칭찬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세와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일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불의한 아들들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따끔한 책망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돌려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의 줄거리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보면 1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비라고 하는 단어는 허비하다라는 뜻이죠. 이 허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스코르피존이라고 합니다. 디아스코르피존, 허비하다. 그가 청지기로서 당연히 맡은 의무인 주인의 소유 관리 직무에 골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유를 허비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죠. 이 디아스코르피존은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에 쓰이는 것과 동일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것, 또 술 마시고 먹고 노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런 의미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불의한 탕자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 역시 주인이 있지만 자신의 직임을 떠나 주인의 소유를 소홀히 관리하고 낭비하고 방탕한 불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자신은 그저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것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낭비하는 탕자처럼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하여 부자 주인이 보기에 불의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시간과 달란트와 여러 가지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겨주신 직무를 잊어버리고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곧 디아스코르피존, 낭비하고 허비하고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재능, 달란트, 모든 시간. 그런데 그것보다 물질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요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또 영원할 줄 알고 허비하고 방탕한다면 계산할 날이 올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해결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원문을 보면 한마디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의 재물로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날 개정 한글 개역에 빠져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사기라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도 좀 해석이 어렵지만 불의한 재물이란 살펴보면 부정하게 번 재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재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친구란 가난한 이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이하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초소로 인도할 자도, 영원한 친구 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재물의 가장 큰 효용 가치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예와 두 가지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와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 이야기를 반대 이야기로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돈은 어쩌면 불의한 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곧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범위가 그의 재물까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혹 불의한 것을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 4배로 갚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기쁘게도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로 사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장본인이죠. 물론 당연히 돈과 재물로 구원을 결탄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범위에 물질의 회개도 포함됩니다. 입술의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물질의 회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나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근심이 앞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한 자가 진정 회개한 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로 영원하고 참된 것을 사라. 불의한 재물로 영원하고 참된 것을 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돈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 돈을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돈에 관리당하는 사람. 돈의 주인인 사람, 아니면 돈이 주인인 사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돈이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할 수도 불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중립적 개념의 돈입니다. 마냥 돈이 악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다면 불의의 재물, 불의의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기에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로 영원한 것, 영원한 초소를 예비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소유를 주께 드리고 가난한 자와 나누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유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으로 또 가난한 자와 객과 갑으로 돌아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사업을 할 때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는 재물로 선한 일, 자기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당시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코를 찡긋하고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물 비유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향락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의 관리자로 정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뭘까요? 학생들은 뭘까요?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부를 보면 먹는 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쓸까요? 주로 패션을 위해 옷을 사는데 많이 씁니다. 부모들은요, 바로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일 줄 믿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땅에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인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누가 작은 일,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일을 맡겼는데 탱자 놀고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택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맡겨진 직무를 잘 관리하는 자가 충성된 자이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불의한 재물도 잘 맡아 사용하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크고 참되고 영원한 나의 것, 우리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며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크든 작든 충성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라질 재물까지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일도 내 일처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왔다면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빨리 깨닫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재물을 향한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종이나 하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주인을 모시는 것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외시가는 당시 바리새인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한 사람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중히 여기는지는 이미 그 행동과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없는 다른 주인은 멸시하고 또한 멸시할 수밖에 없다고 번역에는 기록합니다. 만약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물은 원어로 맘몬입니다. 마모나스.
이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은 신뢰합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뜻이죠. 이 만문의 뜻도 누군가가 신뢰하는 것이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상당히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면 깊숙이 돈과 물질적인 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불의한 만문을 사용하여 영원한 처소에 영적인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불의한 만문을 친구로 사귈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과 물질을 잘 사용하여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맡겨주신 모든 재물과 일에 허비하지 않고 충성함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